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세프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은 7지파의 땅이 분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다 읽지 못하고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자, 어디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뭐를 취해라? 큰 돌을 취해라 그랬죠. 지파별로 큰 돌을 취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에 그거를 돌을 쌓아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곳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자,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자, 19절 말씀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누구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21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돌이 자손이 그 아비에게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물으면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 하는 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5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왜 길갈이 아니고 실로에 회막을 세웠을까요? 그거는 실로로 가서 회막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받거나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한쪽 이렇게 너무 치우쳐 있대요. 너무 치우쳐 있어서 실로라는 곳은 그 가나안 지경의 가운데 중심 지역에 있고 거기가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그 수도로 삼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로에 뭘 세웠다? 회막을 세웠어요. 자,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뭘 세웠다?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아멘.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입성한 5년 후예요. 5년 후면 그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쟁을 몇 차례 치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 그 아래쪽으로 두 지파 반이 땅을 제비 뽑아서 얻었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해서 이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몇 지파?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뭐해라? 4절에 보니까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해라? 그 나머지 땅 위쪽의 땅에 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가지고 무엇으로? 7부분에 나누어서 그 7부분에 나눈 것을 뭐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아멘.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해라고?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라고.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하게 만드셨어요? 계수를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가 지파별로 몇 명인지 계수를 하라고 해서 그 총 계수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어떤 지파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라? 땅을 가면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라. 많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땅을 적게 주고 해서 제비 뽑아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몇 부분으로 그려라? 7지파가 남았는데 7부분으로 그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자. 그런데 레위 사람은 어쩐다? 분깃이 없으니까 제비 뽑기에서 빠지고 레위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기 위해서 7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그려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 51절 말씀까지 해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땅 나눈 내용이에요. 근데 뭐 거기 어디라고 해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도로 그냥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 이 지역은 뭐 아셀 지파 차지했던 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처음으로 회막을 공식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왜 불렀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해라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전하라고.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를 금했어요.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마. 내게 간구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건 이제 뭐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행한 것처럼?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그 실로가 어떤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황폐하여졌다는 거죠. 언제 황폐해졌을까요? 실로가 언제 황폐해졌나?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3절부터 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상 4장 3장 21절부터 합시다.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가 언제냐?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바쳐진 바 되어서 사무엘이 엘리의 심부름꾼으로 계속 성전에서 섬길 때에 바로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자고 있는데 누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니까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니까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 또 가서 자는데 또 불러. 또 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을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너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엘리의 집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예.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것 외에는 어쨌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안 하셔. 누구한테만 말씀하셔요?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아닌데 사무엘한테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 전에는 어쨌다? 안 나타나셨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누구에게만? 사무엘에게만.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엘리에게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만. 그래서 이 3장 21절에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래서 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과는 아주 그냥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잘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어쨌더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고, 엘리 제사장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못해요. 오직 제사 지내는 일만 하겠죠. 형식적인 일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4장 1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싸웠는데 어쨌더라? 패하였더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옵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잘못된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야 돼.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뭐가 잘못되었더라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돼. 그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3절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어떤 전쟁?
여리고 전쟁을 했죠. 그 이겼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을 갔어요. 이겼어요? 패했어요? 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 봅시다. 여호수아 몇 장입니까? 자, 6절. 여호수아 7장 6절 7절. 6절 7절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지금 전쟁 졌다고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고 군대가 뒤따르고 그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성에서 또 졌어. 그러면은 여리고 성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이겼으니까 언약궤 메고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건 뭐예요?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자, 이 말씀과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실로에서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전쟁에 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언약궤 메고 가자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하고 대비돼요? 아이성에서 전쟁을 지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녁 내 원망을 했을 망정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뭐 했다는 거?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이미 바로 전에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길 때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메고 가 그래서 메고 갔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싸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아이성을 군사를 보냈더니 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뭐 했으니까? 한번 여리고성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함성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지더라. 그럼 우리 또 그렇게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했어요도 아니에요. 왜? 아직 몰라 뭘 잘못했는지. 근데 어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저물도록 죄를 무릅쓰고 지금 궤 앞에서 엎드려 있었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한마디로 말이 그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거는 여호수아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합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 건너오지 말고 저쪽에 있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떡하냐? 자, 사무엘상 4장에 아벡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지금 군사들가 4,000명이 죽고 나머지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럼 말하는 건 지금 똑같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지금 어디처럼 언제처럼 여리고성 전쟁처럼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앞세우고 가면은 이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졌고 여리고성에서 언약궤를 메고 감으로 인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지만 바로 전이에요. 바로 돌아서서예요. 아이성에서 언약궤를 안 메고 갔더니 졌어. 그러면 그야말로 여호수아야말로 언약궤 메고 가자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지금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온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사무엘 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옮겨갑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옮겼어요? 언약궤를?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성막을 정리해서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성막을 또 다시 치고 언약궤를 놓고, 1년이고 하루고 구름이 내려오면 그곳에 머물렀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하루만 있어라, 1년 있어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렸더라? 구름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더라. 구름이 내려오면 무조건 쉬었더라, 그 장소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 사무엘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생각을,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 갖고 와라 저리 갖고 와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해야 돼? 제사장이 해야 돼. 이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언약궤 앞으로 가서 엎드려서, 다 엎드려서 지금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싸우다가 지금 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 베고 잔다고 귀신 안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잖아요. 언약궤 메고 가면 우리가 전쟁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 나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자.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한 번 그랬다고 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계속 전쟁 때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주권자란 말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장로 12지파의 장로들이 결정해서 이러고 저러고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누가 해야 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때요? 제사장도 있을 뿐더러 누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안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누가 대장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장 됐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치를 잡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럴싸하니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말을 하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었다 하고 내놓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양쪽 다 그래요 지금. 그럼 과연 진리는 어디가 있냐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서로 그냥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나라를 위한 걱정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나라도 없냐 그러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은 결정권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리로 가져와라 저리로 가져와라 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어쩌다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장로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자기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언약궤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큰소리 친다고 나라 막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고 법이고 뭐시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다 뒤집어 엎고 뭐 불을 지르네 뭘 하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건 법과 질서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법과 질서 안에서 인격적으로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옥에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인격적인 선 안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대적해서 싸웠습니까? 같이 싸웠어요? 맞았어요. 돌로 치면 맞았어요. 죽기까지 맞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또 갔어요. 잡힐 때 안 잡히려고 반항하고 싸웠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감옥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고 간수들 눈을 가려버리고 네.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 감옥 갇혀 있는 데 있잖아요. 수용소 같은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임신 8개월 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몇 월 며칠 날 나간다 그랬대.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신다 그랬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날 뭐 전기가 끊겼다 뭐 아무튼 잘못돼가지고 전부 그 마당으로 나가라고 그랬대요. 모든 수용된 사람들을 전부 다 마당에 나가라고 그랬어. 마당에서 처음 햇빛 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나갔대요. 걸어서. 아무도 못 봤대요. 아무도 그 걸어 나간 걸 못 봤대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걸어 나간 걸 못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더래요.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셨는데 순교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른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마세요 그래. 왜?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잡혀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면 네가 나 책임져줘. 나 숨겨줘 그러면. 근데 이미 베드로는 어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뜨시면 나는 간다. 그랬더니 막 예언한 사람이 그 옆에 주변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간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4장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이러라 저러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왔다고 뭐 하자? 하나님 언약궤 메고 가자. 여리고 성을 전쟁할 때 언약궤 메고 가서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 메고 가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구원합니까? 언약궤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요? 언약궤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네. 상징인 거예요. 생명 없어요. 언약궤 자체는. 그래서 4절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왜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언약궤를 가져왔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강조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일합니다. 제사 맬 수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 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언약궤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소식을 듣더니 누구도 죽었다? 엘리도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떠났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기고 또 그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눈앞에서 거꾸러져 죽고 하니까 애를 낳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그 언약궤를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언약궤. 다윗이 언약궤 찾아왔어요. 블레셋에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블레셋 그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뭐를 내려가지고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째?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보냈어. 그 지방에 또 재앙이 임해. 또 다른 지역 보냈어. 그 지방에도 또 그 재앙이 임해. 그러니까 다른 지역 보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돼. 우리 지역 오지 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쩌자? 야, 도로 이스라엘 보내자. 이래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보내서 누구 집에 있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다음에 실로 지역의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되고 그 언약궤는 70년 후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왔을까요?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옮겨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자. 자, 사울이 어쨌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자, 어떤 말씀이 증명을 하냐?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뭐 때문이다? 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다?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아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왜 없었잖아요. 어디 기럇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왕은 그쪽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어도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적진해를 가도, 수풀에 숨어 살아도, 동굴 속에를 들어가도 항상 뭐 하는 사람이요?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물었어. 계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성에 한쪽에 마련해 놓고 휘장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걸 모셔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제가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묻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말씀, 어떤 사건과 비교를 하려고 했냐면 히스기야와 비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히스기야가 전쟁에 지고 또 이렇게 그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이나 그 적에게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럼에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사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재차 또 어땠어요?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그 편지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편지 들고 자기가 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게 어디 있냐?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언약궤 들고 나갔습니까? 어느 누구도 언약궤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 4장에 어디 사무엘 상 4장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결국은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전쟁도 망하고 지금 누가 대장 됐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대장 돼가지고. 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만 해도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저기 할 때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서 설명하고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그 미국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일제시대처럼 비교해갖고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 같은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건 악한 영의 싸움이라니까요. 악한 영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요해서 한쪽 편에 서가지고 같이 똑같이 대적하고 분쟁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다 뒤집어 엎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는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때 기도 안 하면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 안 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말씀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실로의 회막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단지파까지가 들어가서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세운 가운데 뭐가 있었더라? 언약궤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궤를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상황이 됐든지 언약궤 앞에 가서 뭐 해야 돼? 물어야 돼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뜻에다가 언약궤를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 이뤄달라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조건 뛰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확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됩니다. 잘못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낫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게 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금방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전투에 졌을 때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며 울면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